오늘은 레위기서 18장 그리고 또 19장 그리고 2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구별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그들, 노예로 있었던 그들, 정말 세상에 포로되었던 그들,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던 그들을 살려주셔가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해 나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결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너가 종되었던 그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죄 가운데서 세상에서 종되었던 그곳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서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1세대 모세 세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서는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약속 붙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꾸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뱅글뱅글 돌면서 정말 방황해왔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세대에 가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제는 세상에서 뱅글뱅글 도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단에게 붙잡혀가서는 그러고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겠다. 축복의 땅에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일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리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리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드디어 너의 것이 되는 것을 보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여라. 그리고 너가 해야 될 것은 이제는 저번의 세대 같지 않고 여호수아야, 너의 세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정말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 말씀을 붙잡고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순종하며 나갈 때 약속의 땅이 너의 것이 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서 순종하며 나가는 여호수아, 또 여호수아의 세대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는 법궤를 메고서는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들이 따지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붙잡고서는 요단강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 요단강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서는 하나님께서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는 무너지지 아니할 것 같은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셔서 거기에 있는 41개의 성읍들을 정복하고서는 그 땅을 드디어 차지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2024년도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던 정말로 것들이 해결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 약속을 차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우리들의 눈앞에 갈라지는 것을 보아야 되겠고 우리들의 눈앞에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봐야 되겠고 이제는 약속의 땅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분명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기 원하시고 축복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셔요. 그리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야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내가 너를 이끌어가서는 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목적이 있다. 그냥 포로에서 자유케 되는 것, 그냥 축복의 땅만 차지해 가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서 지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나를 찬송하게 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에게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은 결국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 받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기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밥 주세요 이런 것도 기도하고, 아니면 하나님 저의 자식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직장에서 정말 진급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물질 문제 풀어주세요, 이렇게 등등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문제 해결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가 정말로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네가 그것을 붙잡고선 순종하고 나갈 때에 정말로 요단강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고 너의 문제가 해결받고서는 약속의 땅이 너의 것이 되는 거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가서는 자식이 대학교 가고 여러분들이 사업의 문제가 풀어지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정말로 진급하고 여러분들의 돈 문제도 해결받고 이렇게 다 모든 것이 풀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풀어주셔가서는 영광받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받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레위기서를 이렇게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하여서 율법의 말씀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모든 것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리 준비시키기 원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분명히 정말로 묶인 것에서 풀어져 가서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도 보게 될 것이고 그 정말로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도 보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될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지만 여러분들이 그 풀어준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어줬지만 풀어진 그런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학교 들어갔는데 대학교 들어가서는 친구들하고 술 먹고 방황하며 돌아다니고 아니면 진급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외면하고 나를 정말로 이렇게 올려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돈만 바라보고 돈만 의지하고 돈만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 백성들에게도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것은 그냥 너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노라. 나를 위하여 사는 정말 인생들이 되기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8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로 너희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8장 3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고. 자, 내가 너희를 이렇게 건져낸 것은 예전에 너희를 구원하여 준 그 애굽 땅에 그 신들을 섬기라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준 건 아니고 이 땅에 와가선 여기에 있는 세상 세속의 것들을 따르라고 너희를 건져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예전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이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18장에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20장에
우리가 18장, 19장, 20장을 보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18장, 19장, 20장을 지금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20장, 2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3절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를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자, 하나님께서 이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풍속들은 어떠하다? 가증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을 따르지 마라. 내가 너희를 건져낸 것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다시 세상을 즐기라고, 다시 세상적으로 살라고 너희들을 구원한 것 아니고 축복한 것 아니고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부른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18장, 19장 그리고 20장을 통하여서 이 애굽의 풍속 그리고 가나안의 풍속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시면서 그것은 절대 따르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들으면서 이것은 뭐 애굽의 풍속이겠지, 아니면 가나안의 풍속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세상에 속해 있는 풍속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풍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절대 따르지 않는 자, 이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있다면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8장을 보면 우리가 18장은 사실 이미 벌써 공부를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 전체적으로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내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줬다라고 말씀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짝지어 줬는데 그것에서 벗어난 그러한 관계는 절대적으로 맺으면 안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렇게 친족 관계들을 다 리스팅을 하면서 너의 남편과 아내 밖에 외에서의 관계, 그리고 간음하고 동침하고 하체를 범하는 이런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머니, 아버지, 자매, 그리고 뭐 손녀, 외손녀, 이모, 고모, 며느리 막 등등 이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서는 나중에 20절을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이웃의 아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내, 그리고 더 나가서는 짐승과의 관계도 절대 아니 될 것이고 동성과의 관계도 아니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선 20장을 넘겨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28장에서 그렇게 주르르르 이렇게 리스팅을 하셨는데 또 다시 그것에 대해서 또 리스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까먹으셨나, 벌써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왜 또 다시 말씀하시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18장에서는 이러한 관계는 절대 범하면 되지 아니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20장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맺게 될 경우에는 죽음에 이를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죽음에 이를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러한 공통체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니 된다 뿐만 아니라 이것에는 안 좋은 하나님의 심판과 결과가 결론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남편과 아내 그 밖에서의 관계는 절대 아니 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도 정말로 남편 되신 하나님, 우린 정말로 신부되는 그러한 정말로 하나님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남편과 이 아내의 관계도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도 연결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한 자, 하나님 외의 외의 것은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것은 아니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것은 가나안의 풍습이고 이것은 애굽의 풍습이었지만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풍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말씀하시는 것은 20장에 보니까 너의 자식을, 2장에 보니까 너의 자식을, 20장 2절에 너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은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장 21절에서도 똑같이 몰렉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신에게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신 앞에서 정말 불 가운데에서 자식을 통과하게 하는 그런 세상적인 그 신을 섬기는 그런 풍습은 절대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18장 21절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게 사하여 주신다라고 구약에서 말씀하여 주셨고, 이제 신약에서 온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짐승의 피도 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8장, 19장, 20절에서 반복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지 말라고 27절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20장 27절에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무당 같은 것, 그리고 또 신접하는 것, 이런 것은 절대 해서는 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리고 20장 6절을 보니까 그 무당이나 접신한 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20장 6절에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 끊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접신한 자, 그리고 박수무당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되지만 그것을 따르는 자도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19장 26절을 보니까 더 나가서 그렇게 하면서 점을 치는 것, 술법을 행하는 것 아니되고, 이러한 우상을 섬기고 점을 치고 무당짓을 하면서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은 절대 따라해서는 아니 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렇게 점을 치며 술법을 하면서 하는 또 행위들이 무엇이 있냐? 19장 27절을 보니까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끝을 손상하게 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아멘. 자, 이것은 모두 우상을 섬기면서 하는 것이고, 신접한 자들이 박수 무당과 같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하면 아니 될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애굽의 사람들이 해왔던 거고 가나안 사람들이 해왔던 것이고 세상의 사람들이 가증되게 행하였던 그러한 짓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애굽이나 가나안 땅의 예지만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풍습,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풍습이 있다라면 그것을 따르지 않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행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았을 때 무엇을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18장 4절을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4절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를 축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나의 법도, 나의 규례를 지키는 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셔가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여 주셨을 때 대학교에 응답이 왔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에 응답이 오고, 여러분들의 직장 문제에 응답이 오고, 여러분들을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을 때에 여러분들은 세상을 따르는 자, 세상의 풍습을 따르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법도 나의 율례를 따라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그 이유는 또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의 살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우리가 보았지만 우리가 세상의 규례를 따르고 세상의 풍습을 따르면은 결국에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말로 이 공동체 가운데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가 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따르는 자가 된다면 이것이 너를 살리리라. 이것을 너를 풍요롭게 하리라. 너가 정말로 만족함을 누리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내가 축복하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학개서를 보았을 때도 보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요. 수고를 다해요. 그리고 벌어들이는 것이 많고 세상적으로는 축복을 받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수고를 다하고 많이 벌어들이는 것 같은데 너 봐라.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정말로 충족함이 없고 너희가 많은 것을 벌어들이는 것 같은데 너의 전대 구멍이 뚫어져 가서는 술술술 빠져나가는 이것을 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방법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 삶 가운데 만족함이 있고 충족함이 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말을 따를 때 너희가 그 땅에서 축복받는 자로 살아갈 것이고 너가 그 땅에서 토해냄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20장 2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나의 규례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신 땅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지 이 땅이 너를 토해내는 자가 돼서는 절대 아니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18장을 보면은 너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약속의 땅으로 가고 축복의 땅으로 가는데 사실상은 내가 그 땅을 지금 살고 있는 그 족속들에게 뺏어가서는 그 땅을 너에게 준다. 그리고 너 그 땅은 너에게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왜 그들에게서 뺏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것은 그들의 삶이 세상적이고 가증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그들을 토해내신다라고 말씀하시고 토해내신 그 땅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누리고 축복받는 자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셔 주십니다. 18장 2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에서 너희가 있기 전에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니까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뭐하여 냈느니라 토하여 냈느니라. 자, 이 주민들이 가증한 것, 악한 것들 그런 것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하여 냈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축복받는 자들로 정말로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 땅이 우리를 토해낸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시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가 축복받았을 때 너가 기도하고 붙잡았던 그것에 응답받을 때에 너는 세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가증한 것 악한 것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나의 말씀 나의 율례 나의 규례를 지키는 자가 되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될 것이고 너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것이고 너가 축복받고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말씀, 나의 규례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서 축복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풍습을 떠나버리고 악하고 가증한 것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9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이 그 규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9장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다 쭉 읽어봤을 때 이거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 10계명을 어떻게 보면 10계명은 율법을 요약해 놓은 것인 것이고 이것은 10계명을 이렇게 줄줄줄줄줄 이렇게 풀어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를 위한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계명, 그리고서는 5부터 10까지는 누구를 위한 계명? 나와 이웃 간의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9장은 더 펼쳐나가서는 더 상세하게, 더 자세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 그리고 상세하게 어떻게 이웃과 관계를 맺어야 될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18장, 19장, 그리고 20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레위기 전체적으로도 많이 나오는 말인데, 그 단어는 뭐냐?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너는 다른 사람이 아니다. 너는 나의 소유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소유 아닙니다. 세상의 소유 아닙니다.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것이고, 너는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건져가서는 이 정말로 기업을 받게 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자, 하나님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주신 것, 너희들은 오직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상을 부어 만들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망령되게 여기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9장을 보면은 그 외에 오히려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 것에 대해서 가득하게 채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요약하시냐? 19장 18절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1계명 그리고 또 2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여 줬던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22장 37절부터 40절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을 내 목숨과 내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 모든 율법에 뭐라고요? 이거 요약된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레위기에서 말했던 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배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레위기에서는 어떤 예배? 무슨 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것 등등으로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레위기서 19장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딱 한 가지의 예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찝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장 5절을 보니까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자, 화목 제물을 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빨리 이것을 이웃들과 나눠 먹어야지 너무나도 오래 남겨두면 이게 죄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것을 왜 특정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찝어가서는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화목하였다면 서로 화목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소를 잡고 양을 잡으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고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나 혼자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은 이것을 셋째 날이 되어도 다 못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제 이것을 이웃들과 나누면 이것을 빨리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이웃과 사랑하면 이것을 빨리 먹을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나 앞에 와서 화목하고 사랑한다 말하면 이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19장 9절 또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가 추수할 때 다 너를 위해서 다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싹싹싹싹 긁어가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남겨두어라.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와서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고 과부가 와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고아가 와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정말로 외국에서 온 이방 사람들이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눠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0절 역시 마찬가지로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나안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여호와의 규례를 지켜나가는 것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이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규례다라고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12절에는 13절에는 이웃을 억압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웃을 착취하지 말아라, 품꾼의 삭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너가 가지고 있고 너가 정말로 부정하게 주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자도 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귀먹은 자, 맹인, 그런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가 되지 말고 또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가 재판을 할 때 너가 누가 가난하다고 해서 그를 더 편애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누가 돈이 많고 권세가 더 많다고 해서 그를 더 두둔하는 것,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 재판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면서 18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서는 가증되게 악하게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지키는 자가 되어라. 십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너의 목숨과 너의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정말로 너 이웃을 사랑하기를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라. 오늘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는 이제 응답 받았다면,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여러분들이 축복 땅에 거하였다면 이제는 그 땅에서 한 단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다른 축복,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되어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지 못한다면 그 땅에서 여러분들이 대학교 들어가고 응답 받아가서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응답 받아가서 진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도 그것이 축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받긴 받았는데, 그 응답은 받았는데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돼버리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축복의 땅에서 내가 또 축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세상의 풍습 끊어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11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의 풍습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 규례만을 지키며 나갈 때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 그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번 주시는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 이 땅은 하나님께서 지은 이 축복의 땅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야지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가 없다라면 축복이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서 비를 내리게 하시고 이슬을 내리게 하셔서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 응답 받아가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축복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응답받은 그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또 그 다음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땅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는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축복의 땅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선 너가 나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청종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면은 그 땅에서 또 다른 축복, 정말 이 땅에서 풍성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진급해주세요. 근데 그거 받았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면 이제 그곳에서 주시는 또 축복을 또한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면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자,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진급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는 것이 아니라 닫아가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대학교 들어가긴 했어요. 좋아요. 그리고 진급했어요. 좋아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2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의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인즉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유브라데 강까지부터 서해까지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 내리고 이슬비를 내리셔서 많은 곡식들 많은 열매를 추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 나가서 축복한다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앞에 있는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들 내가 다 쫓아내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너가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너가 밟는 모든 땅들을 차지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의 응답을 받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밟는 모든 땅에서 축복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여러분들 앞에 있는 원수를 쫓아내시고 여러분들이 강대한 나라를 차지하는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에서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가 다 밟는
원하는 그 땅, 우리가 펼치기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능히 당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준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7절, 28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저주하시는지를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을 축복받는 자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통하여서 세계의 모든 족속들이 축복을 받는 역사,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2024년도 그냥 한 문제만 놓고서는 기도하고 그 응답 받으면 내가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 위에 더 많은 것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 많은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상 것은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